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흑암이었던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밝혀주신 등불을 꺼버리고 다시 흑암 가운데서 죄에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눈과 내 길을 밝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안광자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방아쇠 증후군 수술을 잘 받으셨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한 황예원 집사님께서 성대결절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두 분과 그 외에 다른 지병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 봄날 같은 따뜻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휴대폰 통신장애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이 먹통이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금융 업무도 안 되고 카톡이나 문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휴대폰이 이상이 있는가, 아니면 어플이 이상이 있나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막 알아도 보고 했는데, 결국 조사를 해보니 이건 휴대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오류가 아니라요, 그 휴대폰을 책임지는 기지국이 오류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아무리 최신형이고 좋아도 기지국이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책임지는 게 기지국이거든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인이 뭐냐? 의인은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단지 혼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핸드폰이 아닌 기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핸드폰이 아닌 기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해야 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책임이에요. 책임. 믿음이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약의 에스라가 옷 찢고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회개한 것입니다.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의 숫자 때문에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책임지는 의인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의인이 바로 서면 심판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바로 서면 죽을 것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세상의 운명은 의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사가 없어 안 망했습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안 망했나요? 책임지는 의인이 없었기에 망했어요. 책임지는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이 혼탁한 세상을 책임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지는 의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태양빛이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 이 태양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막 커튼을 치고 사는 사람, 창문에 두꺼운 먼지가 있어서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깊은 굴 속에 숨은 사람은요, 태양빛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태양빛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워진 창문을 닦는 것입니다. 굴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삶을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가 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외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예요. 우와,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선생님이 요구한 답은 맛있겠다가 아니라 맛있겠다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쳐 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 혼자 먹어야지를 같이 먹어야지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답을 넘어서
특별 점수를 주어야 할 일입니다. 지식을 쌓아도 책임감 없는 지식은요,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기지국으로 사는 책임지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기지국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참 여기까지 좋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란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조문단을 정성껏 모시지 않고 또 아버지를 이 장례를 위로하러 온 조문단인데 정성으로 모시지 않고 그만 정탐꾼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조문단의 수염을 자르고 볼기, 즉 양쪽 엉덩이를 드러내는 모욕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한우는요, 모욕을 줄 당시는 본인이 잘했다고, 아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얘네들 정탐꾼 맞았어,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줬으니까 다윗도 좀 우리 나라를 경계하겠지, 이런 식으로 잘했다고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나? 얘네 정탐꾼이 아닌 건가? 아 이거 다윗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우님 뭐라고 했냐? 차라리 다윗에게 아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가 있어서 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또 자존심에 사과는 안 하고 주변의 아람 등 여러 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해서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윗과 싸우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자신의 조문단을 이렇게 모욕을 준 것도 화가 났는데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니까 아 얘는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한번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분노에 차가지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한운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참 군대 장관이면은 대단한 자리잖아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많은 군인들을 관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나라의 국방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기지국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요압과 같은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압을 통해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의인, 책임지는 영적 기지국가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 기지국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책임지고 내 건강을 책임지고 그 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영적 기지국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기지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가 영적 기지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말씀의 진을 쳐야 합니다. 요압은 9절 10절에 암몬과 아람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다고 합니다. 진은 뭐냐? 진은요, 군 병력을 임무와 지형에 맞추어 배치한 형태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진을 쳐야 되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응수할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말씀으로 진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No Bible, no bed. 성경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중요시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아주 기적을 보여주니까 흥분하던,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와,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당황하셨을까요? 기적을 보일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다가 막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떠난대요. 말씀의 소중함이 없어요. 말씀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때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멋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 앞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뭘 얻겠습니까? 저는 영생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의 말씀을 내 내면에 채우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을 내면에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고양이만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고양이를 막 이제 키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애지중지하고 이뻐요. 그냥 고양이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고양이 얘기를 하고 싶고, 밥 먹을 때도 고양이 얘기하고, 놀 때도 고양이만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고양이만 생각합니다. 집안을 꾸밀 때도요, 고양이 위주로 꾸며요. 이건요, 그 내면 세계가 고양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고양이든 세상이든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내면에 완전히 차 올라야 합니다. 가득 차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자꾸 우리가 연마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적용하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우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진을 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기지국으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한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암몬이 끌어들인 아람과 같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대적해야 되는데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우리가 군대를 나눠서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아람을 맡고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근데 서로 간에 잘 싸우다가 서로 힘들 때가 있으면 서로 와서 도와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강하면 동생인 아비새가 와서 나를 돕고, 암몬이 강하면 형인 요압이 가서 너를 돕겠다, 아비새를 돕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힘들어도 서로 도우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무리하게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은 잠시뿐이에요. 도우면 전체가 삽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들어와서 공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여기서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는 블레셋을 쳐가지고요, 그일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다윗은 명성을 얻고 군사력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도우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합니다. 오히려 자기만 살려고만 하면 약화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한번 옮겨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아내 생일 때 아내와 딸 셋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데 아빠인 자신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큰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아내에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안 쓰던 존댓말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도 같이 울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하는데 이어서 큰딸이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눈물을 폭포같이 쏟는데 저도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큰딸은 친딸이 아니고 IMF 때 나쁜 선택을 한 남동생의 핏줄이었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사업을 부도맞고 이혼한 상태였고 2살짜리 조카를 제 아내가 대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재수 씨와 친정 쪽은 아이를 나몰라라 했고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저도 실직한 상태라 제 형편도 좋지 않았기에 결국 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러 온 날 아내가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그냥 우리가 키우자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이었지만 우리도 100일 지난 아이가 있어서 난감하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내가 키울게 자긴 일만 열심히 해 라며 기관에서 온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조카를 좋아해서 내심 예뻐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조카를 기관으로 보내면 눈에 밟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후로 정말 조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도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잘 자랐고요. 학업에 소질은 없었지만 다른 소질을 찾아서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큰딸에게 친딸이 아니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을지 알고도 티 안 내고 잘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고 하여간 많이 울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리둥절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온 식구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겐 평생을 업고 다녀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네요. 참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부는 조카를 평생 품고 또 돕기로 작정했어요. 만약 조카를 돕지 않았더라면 조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반대로 부부는 조카를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폭풍우를 뚫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의 얘기를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사귀어도요, 우리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를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폭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지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합니다. 12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뛰어넘어 맡기면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을 세워야 됩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기지국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기지국이 잘 돌아가면 핸드폰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요. 우리가 책임지는 가정, 우리가 책임지는 일터, 우리가 책임지는 건강, 우리가 책임지는 계획과 우리가 책임지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되고 살아나고 원활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린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내가 담당해야 할 범위를 온전하고 은혜롭게 책임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말씀의 진을 세우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온전히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의인으로 책임을 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적 기지국으로 살면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능력과 긍휼이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